1절서부터 3절까지를 드렸는데 그 본문부터 먼저 읽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니까 아마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들 정도쯤 되면 다 외웠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성경은 문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컨펌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네,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목적의 첫 번째는 복이 되라입니다. 뭐가 되라고요? 복이 되라.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목적, 전 인류를 향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복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복. 내가 정말 복받은 인생인가?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이때 복이란 이렇게 회 그 복 말고, 회로 먹는 복 말고, 복어회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죠. 장수하는 복, 또 물질적인 풍요로운 복, 또 자녀들이 잘 되는 복, 입신양명하는 그런 복, 명예와 부를 얻는 복, 이런 복들을 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이름 중에 혹시 복자가 들어있는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이름이, 이게 유튜브로 나갑니까?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예, 안 보기를 원하면서 제 친구 이름 중에, 이게 좀 위험한데, 수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 이름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메릴랜드 삽니다. 그리고 남편은 잘 나가는 의사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오죽했으면 이 친구에게 정말 장수도 하고 복도 많이 넣으라고 수복이라고 이름을 친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만복이, 대복이, 천복이, 여러분들 복자 들어가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슨 그릇이나 어른들 무슨 이렇게 베개나 이런 침구 이런 데 보면 복자를 많이 그려놓는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결혼할 때 저희 거기가 어디야? 을지로인가 포목상 많은데 종로에 하여튼 거기에 고관대작들 이불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도남동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에 저희 집사람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결혼한다고 무지무지 비싼 이불을 하나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다 수로 놓는 거예요. 기계가 아니고 왼손으로. 근데 거기에 떡하니 새긴 게 뭔 줄 아십니까? 복자였어요. 복자. 얼마나 그분이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셨으면. 근데 그 이불 들고 저는 저 강원도 평창 산골짜기 화전민촌으로 목회 나갔습니다. 조금 간 데가. 복하고는 별로 관계 없을 것 같으죠. 근데 이렇게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복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복되지 않아서? 복받은 게 부족해서?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의지하고 관계없어요. 자, 그거를 증명해 드릴게요. 자, 창세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가면 하나님이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첫 번째 인간과 관련돼서 쓴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뒤에 있는 그 복의 내용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그건 복의 내용이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 관계적인 용어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설정한 단어가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명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관계에 있어서 관계적 용어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복을 주시고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초적인 DNA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그건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한 거예요. 여기는 이 동네가 실리콘밸리가 가까우니까 이제 여기 용어로 얘기하면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거죠. 예. 그런 걸 여기다 우리에게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복된 관계가 기본적인 관계.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복을 받아야 되는 것만 생각해요.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고 복받은 존재가 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생각만 한다는 거죠. 내가 복 받았나? 복 많이 누리나? 여기에 포커스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장 1절 2절 다시 볼게요. 12장 1절 2절에 그 많은 복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로, 2절에 특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그 민족을 이루는 거, 번성하는 거 우리 이미 28절 문화명령에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즉 앞에 있는 복이 되는 것은 뒤에 있는 다른 민족, 다른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는 그 결론적인 궁극적인 그 종착점을 향한 과정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동네가 또 이제 실리콘밸리 가까운 동네니까 이 동네 말로 이제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요즘 최고로 잘 나가는 IT 산업이 무슨 산업이에요? 우리 그걸 뭐라 그래? 무슨 빅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또 뭐가 있나? 메타가 구글인가? 잘 몰라요. 제가 그쪽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하여튼 집 쉐어하는 거 뭐죠?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들을 무슨 사업이라고 그래요? 플랫폼 사업이라고 그래요. 플랫폼 사업은 우리 우버 이런 거 다 자기가 가진 거 있어요, 없어요? 자, 그 모든 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다 이렇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쪽에서 들어온 거 거기서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흘러보내는 사업들이에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건데, 그 흘려보내는 플랫폼 사업이 이 시대의 최고 사업이에요. 자, 여러분들 은행, 이제 여기도 뭐 투자 회사들도 많을 테고, 뭐 이제 그 여기 은행이 좀 지난번에 좀 어려움도 있었죠. 네. 은행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자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높아야 되겠지만 100% 다 자기 자본으로 하나요? 특히 투자 회사들은, 투자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투자를 받아서 투자를 한 걸 흘려보내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들은, 그 회사들은 중간에서 플랫폼으로 흘려보내는 사업이에요. 결국은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지금 전 세계의 탑 10 안에 있는 회사들이 다 그런 회사들이에요. 근데 그게 상당히 저는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된 건 그를 통하여 많은 것이 흘러가도록, 모든 민족에게, 자기 집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민족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욕심이 좀 생기지 않나요? 아하, 나도 이왕이면 이렇게 복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민족이 되고 가문이 되고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이왕이면 그 플랫폼이, 이 수로가, 관이 큰 데에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겠죠? 그럼 흘러가면서 떨어지는 떡고물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흘러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건 과업으로 준 게 아니에요.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계명이 있고 대사명이 있죠. 대계명은 우리가 지켜야만 해야 되는 거고, 대사명은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계명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명령은 내가 수행해야 완수가 돼요. 그런데 사명으로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주어진 것은 약속의 주체, 약속을 먼저 시작한, 언약을 시작하신 그분이 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이렇게 인게이징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웨딩하고 이렇게 해서 한 집에서 사시잖아요. 자, 이 약속은 둘이 같이 지켜야 그것이 지속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 부부간의 약속 말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약속들은 하나님이 혼자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여기에 이 12장뿐만이 아니라 뒤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한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뭐 정말 나한테 약속하셨으면 좀 뭘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은 그거 해놓고 졸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혼자 당신이 다 그 언약식 하고 가셨어요. 일방적으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냐면, 이 약속은 내가 성취하고 내가 지킨다, 이런 이야기를,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열방에 복이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지키실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실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열방에 복이 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에게 무슨 뭐 명령하듯이 이거 하면 너한테 뭐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성할 그런 계획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당신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을 성경 속에서 약속하고 그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에 복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것이 부분적으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직접 이 땅의 열방의 복이 되는 그 존재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 승천하면서 또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면 이 복이 완성된다고 하는 걸 당신이 약속하시면서 가셨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점진적으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약속하고 성경 속에 계속 기록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목적하신 이 바는 이 복이 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지만 이 일은 근데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한 복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이 창세기에 복되게 하시고 에덴 동산 그 행복 동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낙원에 그 복된 곳에 복된 존재로 인생을 만드셨으니까 그것은 얼마나 복된 장소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창조의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구현된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드러내셨고 그 일을 통하여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자, 아담과 하와가 둘이 이렇게 이제 동산을 거니며 사단에게 꿰인 뱀에게 꼬임 맞기 전에는 둘이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이랬을 겁니다. 가다가 아름다운 꽃을 보면 자기야, 이 아름다운 꽃은 누가 만드셨을까? 그러면 그건 정말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으로 이 꽃을 만드셨지, 이렇게 했을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였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오늘 아름다운 찬양대처럼 그때 뭐 이렇게 다 놀라운 밴드와 드럼과 이런 걸 가지고 뭐 건반을 가지고 그땐 그건 없었으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팬시하게 예배는 못 드렸겠지만 그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 그 고백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이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이 어디로 갔어요? 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약속, 하나님은 그 맨 처음에 사람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하셨던 그 복된 관계의 대상이 됐던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 하와 단 둘이니까 그 두 사람 개인의 문제일까요?
당시의 전 인류의 인구는 몇 명? 지구상의 온 인류의 인구는 몇 명이에요? 2명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2명, 그때는 2명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2명이에요. 그게 전 인류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새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대표하게 해서 그 새 아담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 새 아담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 거듭나는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그 대표성은 우리는 종종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한 사람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게 어떻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가? 이게 유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 그냥 우리가 뭐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게 아니라 대표성이에요. 전 인류를 대표하는. 그게 또 전 인류예요. 아담과 하와는 전 인류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건 온 인류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우리 모두를 포함한 온 인류를 통하여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그 복을 통해서, 복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처음 약속했던 복을 주시고 복을 받는 복된 관계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 복된 관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관계. 우리가 예수님과 그 율법학자의 대화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뭐 계명을 2개로 요약하면 뭐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건 사실 신명기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2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관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맨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복된 관계, 온전한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된 관계예요. 복된 관계라고 하는 건 샬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뭐 모든 면에서 샬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된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복됩니까? 그 샬롬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 기후 하나 때문에도 재난이에요. 한쪽에서는 쪄 죽고 한쪽에서는 추워 죽고 한쪽에서는 물난리로 죽고 뭐 한쪽에서는 지진으로 죽고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죽고 처처의 기근과 전쟁의 소식들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그런 세상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물난리 났다고 지진 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없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꿈꿀 때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는 그 상태는 샬롬의 상태인데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상태이고 그곳에서는 아픈 것도 없고 눈물 흘리는 것도 없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듣고 있어요. 즉 그것은 악이 통치하며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슬픔과 그 눈물을 씻어주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복된 상태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 샬롬의 상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런 명령이세요. 그런 약속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이것이 흘러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했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약속을 따라서 준행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을 주실 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꼭 동행된 평행구로 오는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야기하셨을 때 그 증인이 되리라 그 뒤에 붙는 단어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마지막에 우리에게 대사명의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우리는 제자 삼는 것까지만 주님의 어떤 대사명인 거로 생각하는 건데 그 대사명 뒤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도 만나게 되는 거죠. 한국의 구한 말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의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로제타 홀은 여자분인데 이 홀 가문은 본래 이제 의사 가문이에요. 근데 이 로제타 홀 가문의 남편 한국에 와서 그때는 이제 뭐 조선이죠, 구한말 조선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와서 얼마 안 돼서 큰 아들 낳았는데 아기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둘째는 살았고 그 밑에 또 있는데 또 죽었어요. 그래서 신랑 죽고 애 둘 잃고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왔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가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에 와서 자기 그 가족들이 자기 신랑과 자기 아이들을 죽게 만들었던 가장 큰 것들이 다 한국의 위생과 또 그 다음에 뭐 결핵 이런 것들 그런 병 때문인 것 의료에 취약한 것이라고 그것을 이제 알게 돼서 그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그 중요한 의료 시설들 이분이 이제 여성 병원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 여성 병원이 나중에 현재의 고대 의대 병원이 됩니다. 그리고 인천 기독병원이 되고요. 여성들을 위한 그러한 병원 교육.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여자 의사니까 그래서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누군지 아세요? 박에스더라고 하는 여의사가 있어요. 이 로제타 홀이 그 똘똘한 한 여자를 한국 소녀를 하나 데리고 볼티모어로 가서 지금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이 뭐죠? 볼티모어에 있는 거 존스 홉킨스. 존스 홉킨스의 역사적으로 전신이 되는 그때 볼티모어 여성의과대학인가 뭐 하여튼 뭐 그 병원인데 거기에서 의사 수련을 시켜서 의사가 되게 합니다. 첫 번째 의사. 남편은 이 박에스더의 남편은 자기 와이프가 그 의사 공부하는 거를 돕다가 거기서 그 생을 마감하고 그래서 그 박에스더 남편의 묘지가 볼티모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한국에 와서 한국의 첫 한국 사람 의사로 여성 의료인들을 양성하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로제타 홀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국 의료계가 복을 받은 거죠. 자기는 자기의 가족을 잃는 아픔과 그 슬픔이 가득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열방의 복이 되는 이 DNA, 그 약속이 자신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는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곳에 그 한국 땅에 자기 가족들을 다 잃게 만든 그 한국 땅에 굳이 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근데 이러한 DNA를 가진 복의 통로가 되는 일들을 가진 사람이 이 로제타 홀 하나뿐입니까? 한국에 왔던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실 바로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었을 때까지도 이 크리스마스 실이 크리스마스 때 되면 그게 사실 결핵 퇴치를 위해서 우표도 아닌 것이 우표 옆에 붙어가지고 말이죠. 그것만 붙인다고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사서 붙이잖아요. 그 운동을 누가 한 거예요? 이 로제타 홀이 처음 만든 겁니다. 제 한국의 친구 교회 중에 진관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진관사는 들어보셨죠? 북한산에 있는 거. 이게 아주 유명한 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진관사 가기 전에 진관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 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율포진이 들어가는 거는 뭐 나루가 있거나 무슨 뭐 통로가 있거나 이래가지고 그 뭔가 이렇게 다리가 되는 지역을 율포진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들어요. 거기에 그 진관사 근처도 뭐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진관교회예요. 교회 이름도 절 이름 비슷한데, 근데 그 진관이라는 뜻이 그 뭐냐면 다리가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는 중요한 선교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이제 그 선교지 지역에 성도들도 있는데 성도들 스스로 성도들이 있어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릴 처소가 없는 교회들, 뭐 담임 목사님도 있고 그 지도자들도 있고 드리는 회중들도 있는데, 그런데 예배 드릴 처소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바오밥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린다던가 무슨 이렇게 그 좀 뭐 난민촌 같은 텐트 같은 데서 예배를 드린다던가 이런 곳에 교회를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자기네 교회 이름 때문이래요. 그 교회에 처음 부임했던 제 친구가 교회 이름을 보니까 진관교회인 거예요. 근데 진관교회가 교회를 지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교회가 그야말로 이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 사이에 다리가 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품고 복음의 통로가 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한 50개 교회 이상을 교회가 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교회가 선교 헌금을 걷어서 했는데 그 비전을 이제 선포하고 그 비전을 이야기하니까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들은 아파트 팔고 다른 데로 이사하면서 좀 이렇게 갭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갭을 헌금해서 교회를 짓는 일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제 친구,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제 친구는 어머님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장례 예배를 드리면 뭐 미국은 뭐 이제 그런 게 많지 않지만 한국은 이게 품앗이라서 그 뭐라 그러지? 부조. 네. 부조금이 제법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친구네가 사남매인데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들하고 다 얘기해가지고 야 이걸 뭐 우리가 이걸 쓰냐, 이거 다 선교지에 교회 건축하자 이래가지고 자기 어머니 그 조의금 들어온 부조금으로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근데 이런 뭐 다양한 스토리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 얘기만 해도 이제 부흥해야 돼요. 날밤 새면서. 근데 왜 그 교회가 왜 그런 비전을 가졌겠어요? 교회 이름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준 비전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이 되라 하신 것. 이게 그 교회만의 비전이겠어요? 교회 이름이 진관교회니까? 그럼 여러분 온누리교회인데 어떡할 거예요? 이름을 잘 줘야 돼요. 책임질 게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산호세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온누리의 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따로 있는데 이 온누리 산호세 온누리교회의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많은 선교지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더라고요. 파송과 후원 선교사 및 후원홈 뭐 이렇게 해서 이 일이 그냥 내가
복음을 조금 전하는 일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걸 훨씬 뛰어넘는 아주 의미 있고 복된 그러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복이 되는 것, 이 복 이야기를 할 때 이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로제타 홀이나 진관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고, 나의 가정이 그곳에 포함되고 우리 교회가 그곳에 포함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기업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온 세계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 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한 말씀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탄자니아에 파송된 여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 선교사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선교상인 언더우드 선교사상을 수여하신 분입니다. 김정림 선교사라고 여자 선교사이십니다. 이 여자 선교사님으로 탄자니아에서 30년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보다 조금 나이가 한 2-3살 이렇게 많은데 이제 벌써 60 중반 이렇게 되셨는데, 이분의 선교 편지에는 끝에 이런 문구가,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탄자니아의 복덩이 김정림 선교사. 여러분, 누군가의 한번 복덩이가 되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복음을 통째로 들고 흘려보내는 그 복덩이를 이야기합니다. 탄자니아의 복덩이가 되었던 이 김종림 선교사처럼 우리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복덩이가 한번 되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한 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은 우리가 복이 되는 일입니다. 이 복된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먼저 한번 기도하지요.